여러분 이제 다들 집중이 된 것 같아요. 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드리밍스타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7월이 되었어요. 오늘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곧 있으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맞아요.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이 찬양들은 수련회 자리에서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들입니다. 이 찬양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수련회 가운데 부어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찬양 율동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함께 따라서 찬양해봅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사는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밝은 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불 가운데로도 가야 하고 바다 위로도 가야 하고 또 깜깜한 밤을 맞지만 그 가운데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주님 찬양하게 해달라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해달라고 시간 그런 기도 제목과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드리밍 스타를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 기도, 말씀,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26년 상반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 시간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두에게 성령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중일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림스타의 막내로 잘 적응하게 부응하게 해주세요. 7월 22일부터 24일 드리밍스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의 훈련에 참여하여 서로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준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임원들에게 건강과 지혜, 새 힘을 더하여 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셋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에 시험이 끝난 사람도 있고 끝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모두 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아까 하윤이가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 드리밍스타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겠죠? 네, 우리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저마다의 달란트를 가지고 한번 찬양을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세팅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또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지금 세팅을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소재가 고갈이 돼서 네, 우리 친구들이 조기 교육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꽃이야. 제 최애 찬양이죠. 이 찬양으로 찬양을 한다 그러는데 잘 봐주시고 하나님을 잘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는 꽃이야 햇살이야 너무나 귀여운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위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차렷 인사. 네, 우리 또 세장하는 중일 친구들 너무 잘했죠?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네, 이제 얼추가 된 것 같으니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장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두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디 말씀을 나눴었죠? 맞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고린도전서 핵심이 뭐였죠?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이고 너네들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선 안 돼. 부활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 라는 내용이었죠. 다들 처음 듣는 표정이지만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편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시편.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2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 대답은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만 담아두세요. 그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슬픈 일이 있을 때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혹시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혹시 찬양이다라고 생각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걸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왜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는가 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시편 말씀은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문제를 만났을 때에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이 뭔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편 말씀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아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 성경 말씀 볼 때 몇 장 몇 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시편 말씀은 되게 고유한 특징이 몇 편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찬양의 고백 또는 시의 고백 또는 기도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특정한 시대를 두고 특정한 인물이 기록한 것이지만 시편은 약 8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저자들의 고백을 담아서 기록된 찬양이자 기도이자 시입니다. 몇 년이 걸렸다고요? 네, 약 800년. 어떤 저자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름만 말해도 아는 다윗, 솔로몬, 아삽, 고라자손, 모세 이렇게 등등 여러 사람들이 800년이란 시간 동안 기록을 한 시입니다. 이 시편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쁠 때에도 찬양해야 되고 어려운 순간에도 찬양해야 되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찬양하자. 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또 여러 명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많은 장르가 있어요. 우리 음악 장르에도 뭐 재즈, 뭐 랩, 힙합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 시편에도 참 많은 장르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개인 및 공동체의 탄식 및 간구 시입니다. 이게 어떨 때 하는 거냐면 극심한 질병이나 재난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탄원 시도 있고 아니면은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다닐 때 저 원수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시도 있고 되게 간구하는 시다라고 해서 간구시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죠. 찬양시라고 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를 찬양하고 역사적인 구원의 그 위대한 시 능력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감사시라고 해서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은혜의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감사시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제왕시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왕이 즉위했을 때나 결혼 또는 전쟁 출정 등에서 다윗 왕조의 의식이 있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시온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산이다라고 해서 시온산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고대 근동 신화에서 신들의 산, 뭐 올림푸스 뭐 이런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상들이 자꾸 하나님의 절대성을 침범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산, 하나님이 유일한 시온산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지혜 및 교훈시라고 해서 율법에 대한 묵상과 삶을 살아갈 때 나눌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이 장르로 이렇게 총 6개의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개? 네, 6개의 장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장르에 따라서 책이 나뉘는 것처럼 총 5권의 책으로 나뉘는데 이거 얘기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잠에 들 것 같아서 스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5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5의 숫자의 상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 5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맞추면 좋은 사람. 네, 맞춰볼래요? 5, 구약의 5. 힌트는 모세. 정답입니다. 기프티콘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는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짱이야. 모세가 짱이야. 이거 얘기해줬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모세가 짱이야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이 오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여러분 아세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 한번 봐봐. 이 보면은 창출 레민신 이렇게 있죠. 네, 창출 레민신 이렇게 해서 5개의 말씀. 이걸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시편도 동일한 이 권위를 가지고 싶어서 5권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시편 할 때 6개 장르 있고 5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이렇게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시편의 개론을 나눴어요. 어떤 시편인지 아시겠죠? 이제 시편의 성격이. 근데 이 시편을 처음 시작하는 서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시편의 가장 첫 장인 서론인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번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되게 이원론적인 말씀이 나와요.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잘 될 것이다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작하는데 이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복. 이것도 맞추면 은혜가 있을지도. 네, 보민이. 아쉽지만 땡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복이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 요약해 보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믿음을 넣어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여러분한테 매년 강조했는데 제가 이 세제도 막 얘기하고 이 믿음은 뭘 믿는 거라 그랬죠?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은 부활을 믿는 것이다. 누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거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이 있는 사람,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거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하면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닌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네 그렇게 살면 너네 끝 길은 멸망하는 거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말하는 건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거울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하지 않았지만 머리를 자르고 스타일을 바꾸고 머리를 만지게 되면서 부쩍 거울을 볼 일이 많아졌어요. 근데
물론 저는 자존감이 높아서 거울을 볼 때 되게 만족스럽기는 한데 이 거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 어디에 뾰루지가 났다든지 뭐 눈썹을 조금 정리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못난 또 어떤 적나라한 모습이 펼쳐질 거예요. 그렇죠? 거울을 보게 되면 다들 자존감이 높은가 봐요. 좋아요. 저도 자존감이 높아서 아무튼 이렇게 생얼로 거울을 보게 되면 아침에 거울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못난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아까 거울 같다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그 못난 삶의 모습들을 한번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게 되면 참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되게 지난번에 도깨비 영화 되게 재밌게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깨비 이후에 굉장히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들 예상을 하겠지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걸 보면서 대리만족도 되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도 하고 농담이에요. 이 교권이 추락한 이 현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보면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실화래요. 실제 상황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놈들도 설마? 아니죠? 이놈들도 설마? 교회에서는 그렇게 나를 좋아하고 내 사랑을 간구하고 이런 친구들이 설마 학교에서는 그러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을 피하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저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그 드라마로 돌아와서 그 드라마를 보면 참 친구들과의 사랑이 없어요. 참 계급 사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요즘에 굉장히 그 심한 적나라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만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참교육에 나오는 친구들 같지 않겠지만 학교에 가서 막 입만 열면 욕설이 난무하고 저놈은 왜 이렇게 까부는지 저놈은 왜 이렇게 숙제가 선생님이 있는 걸 까먹었는데 왜 손을 들고 숙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삶과 신앙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너희들 정말 악을 멀리하고 있어? 너희들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 너네 그렇게 살면 결국 망하는 길, 악인의 길로 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수련회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에는 총 크게 잡아보면 세 가지의 훈련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큐티입니다. 이 큐티는 quiet time이라고 해서 내 생각과 내 소리는 잠시 멈추고 시간과 정성을 구별해 하나님께 나아가 내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을 큐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는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참 신기한 게 큐티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다짐하면 정확히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죠. 제가 이걸 이번 주 목요일 날 깨달았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 어머니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 기도회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순종. 세상에 어떤 소리가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찬양하자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 콘티를 준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찬양을 시작하러 올라가서 이제 BGM이 꺼지고 막 반주가 첫 코드를 눌렀는데 갑자기 안내 방송이 울리고 화재 경보기 테스트를 한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소리가 와도 나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찬양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했는데 들려오는 거는 사이렌 소리밖에 없고 또 찬양하면서 언제 사이렌이 울릴까 두려운 마음밖에 없고 지금 목사님께서 계시지만 목사님 제가 할 때는 안 울렸어요.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한 6번, 7번 정도 울려서 참 많이 고생하셨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한다라고 하면은 참 이렇게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일어나면 갑자기 막 피곤하고 갑자기 책상이 더러워 보이고 갑자기 막 빨래한 걸 까먹고 제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러면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여러 도파민들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가슴이 뛰고 큐티를 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저와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연락하세요. 네, 둘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훈련을 해야 하나 하면은 기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지? 밥 먹을 때 제외하고 1시간 이상 하는 친구가 없죠. 이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예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지. 내가 2시간 하루에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100% 여러분들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작은 습관에서 우리의 기도 훈련은 시작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정반대되는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는 순간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됩니다. 이 시편에 나오는 많은 선배님들도 그렇게 하셨는데 심지어 어떤 고백도 있냐면 하나님 저 원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순간을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작은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갈 때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기도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했다면 마지막 훈련은 뭔가 하면 찬양입니다.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뒤에서 봤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중인격 잘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발바닥이 땅바닥에 붙어 있지만 수련회장만 가면 저한테 치킨을 포기하고 찬양을 더 하자라고 할 정도로 찬양을 더 하자라고 할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죠, 찬양이. 그런데 찬양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수련회 비유를 들었지만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도 찬양을 하고 나 혼자 뛰면 나를 째려보고 이상한 사람처럼 나를 생각하는 그런 시선들이 저를 굉장히 위축시키는데 저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이 돼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되게 극단적으로 제 친구가 제 양심을 굉장히 찔리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주 금요일 밤마다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을 래퍼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한창 이렇게 랩에 빠졌던 적이 있어서 CCM을 안 듣고 랩만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그런 노래를 들어도 되겠냐? 라고 해서 굉장히 찔렸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굉장히 자신 있는 것은 저는 가요는 웬만하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룹을 얘기해도 잘 모르는 아저씨가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시간보다 찬양을 듣는 시간,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훈련이 좋겠다. 아예 듣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로 뭐였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둘째로 기도하는 것. 세 번째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 이 3가지 훈련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잘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훈련이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해서 구보 뛰고 입수하고 불침번을 서지는 않겠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을 진행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핵심 3개, 말씀, 기도, 찬양.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세 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을 훈련하기 시작했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훈련했던 걸 가지고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에게 와닿게 기록해 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읽을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안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들 이렇게 살면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도 멈추기는 하는데 바로 다음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은 너네들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을 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을, 그 기쁨을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명을 가서 전해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부끄러운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동대문 앞에 한 회사가 있어서 서류 처리할 대학생 알바를 뽑는다 라고 해서 서류 처리가 굉장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알바에 지원을 해서 알바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일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대학생인 걸 아시다 보니 어디 학교냐 라고 물어보셔서 괜히 신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모범생이 돼야 되고 자유가 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어디 학교라고 했냐면 차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경기대에 다니고 있다. 있지도 않은 국문과에 다니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삶과 신앙이 분리된 제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 다시는 나는 앞뒤가 다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사실대로 제가 사실은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정말 죽어라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제는 어딜 가나 자신 있게 신학교에 나왔다.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다. 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믿어주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게 참 아쉬운데 저도 참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 말씀의 감격이 또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저는 한 10년 동안 제가 사용한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나 좀 절 잘 아는 전에 교회에서나 제가 뭐 복도를 지나가든 뭐 예배당에 있다가 갔든 엘리베이터를 탔든 화장실에 갔든 아 여기 이예건 왔었다 라고 알 정도로 저의 시그니처 향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악인들을 멀리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 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애가 왜 저래? 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역시 예수님을 믿는 저 친구는 참 다르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진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진국이라고 정해봤어요.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께도 너 참 진국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길었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우직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 좋은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국이라는 말밖에 안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했을 때 너 정말 진국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진국이 무엇일까 또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지지난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 지지난주 금요일에도 새벽 설교했던 얘기인데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은 참 평양냉면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첫째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1차원적인 고민에서 시작됐는데 이 평양냉면의 제조 과정과 특징을 보게 되면 첫째로는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맛을 강조한다. 그 두 번째로는 누군가는 걸레밥물이라고 할지라도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진가를 깨닫고 한 번 빠지면 중독돼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봤는데 참 우리의 신앙생활 같지 않으신가요? 제가 빨래에 이어서 두 번째 제게 주신 이 하나님의 감동,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아무튼 참 우리 신앙생활이 평양냉면 같더라고요. 어떠한 기교도 조미료도 필요하지 않고 부활신앙이라는 본질을 강조하는 것. 누군가는 우리를 맛을 참 모른다. 이걸 무슨 맛으로 먹냐? 저 보라 전도사님이 자기가 저한테 평양냉면 만들어준다고 면 삶아서 정수기에 물 담아서 손가락으로 2바퀴 감아서 준다 그랬거든요. 누군가는 맹물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맛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맛을 여러분들이 진짜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평양냉면 얘기를 했는데 그 육수를 얻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한 과정이지만 계속 오랜 시간 끓여내면서 뭘 해야 되냐면 풀순물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 양질의 깨끗한 육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말씀이라는 솥에 넣고 우리를 계속해서 끓여내면서 우리의 죄성을 걷어내고 걷어낼 때 우리는 진정한 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너 참 진국이다. 반대, 이번에 안 한 사람한테 너 참 진국이다. 여러분 이제 진국 된 거죠? 우리 진국 된 거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인의 길로 가시는 저와 모든 드리밍스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고백을 담아서 결단의 고백으로 이 찬양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데 주님,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결단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술려와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우리가 악인의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계속해서 의인의 길로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께 결단의 고백을 드립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길을 묻고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며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네. 주님 아버지, 신앙가운데 연약한 뿐이지만 여전히 악인의 길에 있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시네.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신앙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삶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고 내 자리에 설하내며 주님 앞에 시간과 정성을 내어드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그 뜻을 물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바람에 날리는 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단단히시며 주님께 떨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드리밍스타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인사하고 소식을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 특별히 새로운 친구들도 많고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많아서 살짝 어색할 것 같으니까 드세에 오면은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사해요, 우리 처음에? 드하 무슨 뜻이죠? 맞아요. 우리 소식 전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소식을 나눠볼까요? 둘, 셋. 드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반팅이 진행되니까요. 오늘 은혜로운 말씀 함께 받은 은혜 나눠주시고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 출석 챌린지, 우리가 수련회 전까지 어떤 반에서 가장 많은 예배 출석 인원을 기록하는지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두구두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과연 오늘은 어떤 반에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등을 했을까요? 바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와, 92%의 출석률을 달성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옆에 안 보이는 친구들 함께 건면해서 예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네, 이제 여름 수련회 홍보 영상을 함께 볼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기가 막히는 걸 준비했습니다.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네가
네가 좋아 네가 착해서 좋아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너를 좋아해 너도 나를 좋아해 우리 서로 좋아해 우와, 우와.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야야 Love you 어때요?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와서 문제인 것 같아요. 네가 좋아? 저 목에 할 것도 주세요. 네, 은흥각하님 왜 목에. 야, 나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진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잘. 자기들 안 한다고 그냥. 아, 저 이제 편집해야 되니까 이거를. 네가 좋아. 나의 네가 예뻐서 우와 너무 좋아. 네, 모두 잘 보셨죠? 수련회 오는 네가 좋아 이렇게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한 친구들 부지런히 신청해 주세요. 다들 신청하는 거 미루지 마시고 주부에 나와 있는 QR코드, PPT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 인식하셔서 신속하게 신청해 주세요. 네, 이제 중구 용산지방 성경 골든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9명. 지난주에도 9명이었거든요. 그래요. 지금 하라고 하시네요. 지금 하세요, 여러분.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수련회 신청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주세요. 주부에 나와 있는 거 인식하셔도 신청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고 속히 신청해 주시고요. 성경 골든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이태원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구약, 신약 이렇게 나와 있는 범위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혹시 성경 골든벨 참여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계신다면 전도사님들을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 제자훈련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5주의 과정 동안 상반기 제자훈련을 진행했었습니다. 시상은 중등부 부장님이신 이준호 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친구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중학교 1학년 김주월, 이태성, 최보민. 양옆에 나란히 이렇게 서주세요. 네, 시상하겠습니다. 주월이 먼저. 수료증 이름 김주월. 위 학생은 본교의 2026학년도 드리밍스타 상반기 제자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7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대신 읽고 전합니다. 다음 이태성. 수료증 이름 이태성.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이름 최보민.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한번 봐주세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생일자가 없어요. 이번 주에 생일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쉽게 수식전하기를 마치겠습니다. 수식전하기 마칠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여러분? 드리밍스타 바이 줄임말로 드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사하고 반팅하러 갑시다. 둘, 셋, 드바.